안녕하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은 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드보라의 유모 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날 때에 자기 어머니 드보라의 유모 리브가의 유모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를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중간에 길에서 죽었습니다.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 지내고 알론 바굿 통곡의 상수리 나무. 리브가의 유모니까 어쩌면 야곱에게는 할머니와 같은 그런 분이죠. 그 슬픔이 컸을 것입니다. 그 다음 35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35장 27절에서 29절 이삭의 죽음이 나옵니다.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 헤브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베델, 헤브론 이런 식으로 갔었죠. 헤브론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아브라함 175세였는데 좀 더 살았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해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그는 조용히 천수를 누리고 자연사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믿음의 조상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열조라는 말은 아담 이후로 내려오는 믿음의 기복 전체를 다 포함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 세 사람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픈 장이죠. 이제 라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질문을 한 가지 해야겠습니다. 라헬은 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죽었는가? 베들레헴 성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길에서 죽었는가? 길에서 죽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약간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아기를 낳다가 죽는 일이 참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여성을 볼 때에 그 미인의 기준이 건강하고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는가 여부를 많이 따졌습니다. 요즘은 날씬하고 그냥 빼빼하고 그런 거 그렇죠. 옛날에는 튼튼하고 약간 뚱뚱하고 특별히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는 이 골반이 발달되어 있는 엉덩이가 큰 그런 여인의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미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인의 기준이 시대를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라헬의 죽음에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녀의 말과 행동을 보면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라헬의 말과 행동입니다. 30장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자기가 야곱의 사랑을 받는 것을 알았죠. 근데 레아는 아기를 4명씩 펑펑 낳았는데 자기는 아무 소식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남편에게 요즘 말로 말하면 깡자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성을 내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그러면 내 여종 빌라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여종을 또 강제로 이제 야곱에게 줍니다. 예.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큰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약간 후유증이 나중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빌라가 여종이 6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내 억울함을 풀어준다. 뭔가 가슴속에 맺혀 있는 것이 있죠. 내 억울함을 풀어준다 하면서 단이라고 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또 아들을 낳는데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 이름을 납달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상당히 그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러나 반면에 레아를 한번 보십시오. 29장 35절에 넷째인 유다를 놓고 난 뒤에는 첫 번째 아들 루벤 보라 아들이라. 시몬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 레위 내가 내 남편과 연합하리라. 그 인간적인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를 낳고 난 뒤에는 사로를 바라보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고 또 형제들과 경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신앙의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또 라헬이 시녀를 들여서 아내로 주니까 레아도 또 그것은 또 벗어나지 못하고 시녀 실바를 줬는데 아들의 이름을 낳음에 이름이 가시라고 지었는데 복되도다. 그 다음 또 아들을 낳았는데 기쁘도다. 그래서 아셰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되도다 기쁘도다 여호와께 찬양 복되도다 기쁘도다. 그것과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차원이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레아를 생각해서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걸 보고 또 아들을 줬습니다.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30장 18절에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또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셨다. 또 아들을 낳았는데 스불론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이제 레아는 이제 동생 라헬과의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라는 이름은 하나 더하다, 두 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30장 24절에 보면 하나 더 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뭐 여기가 요셉의 이름은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기양의 아들 주시는데 하나 더 주면 좋겠습니다. 그까지는 그래도 봐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31장 2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바단 아람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떠나는데 야곱이 그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납니다. 그래서 라반이 추격을 하죠. 이때 라헬이 집안에 그 우상인 드라빔을 훔쳐서 갈 때에 라헬이 그걸 가지고 갑니다. 드라빔은 말이죠, 뭐냐면 크지 않아요. 그저 한 요 정도 되는 그런 우상인데 집안에 복을 불러온다라는 그런 것이 있어요. 자, 라반도 하나님을 믿고 야곱도 하나님을 믿고 또 레아와 라헬도 하나님을 믿는데 집안에 우상이 있다. 이걸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우리 집안 한가운데 우상을 갖다 놓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처리하지 않으면 항상 우상 때문에 많은 영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과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라헬이 그것을 기중히 여겨서 훔쳐왔습니다. 올 때 도망올 때.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추격했죠. 추격하고 난 뒤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꿈에 라반에게 나타났어서 경고를 했습니다. 29절입니다. 그런데 30절,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왜 어찌하여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이 드라빔이에요.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여서 외삼촌한테 고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뭐 이거는 좋아요. 그 다음,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의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이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사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야곱이 큰 소리 펑펑 쳤어요. 외삼촌, 만약에 외삼촌 것을 조금이라도 가져온 것이 있으면 그건 우리 식구들 중에 누구든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이 그 짓을 했는 걸 몰랐어요. 그러면 라헬도 뺏기고 라헬이 죽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고 다 들어가봐도 없어. 근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 넣고 숨겨놓은 거예요. 낙타 안장 아래 넣어서 될 만큼 적은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앉은지라 그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아도 문제가 없을 정도였어요. 라반이 그 장막에 찾다가 찾아내지 못했어. 라헬은 어떻게 변명을 했냐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내가 생리가 있어서 일어나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아버지에게 주라고 해요. 그러면서 거짓말합니다.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 임금을 10번이나 변개하고 나를 나그네 취급하고 여태까지 학대한 걸 생각해 보세요 하면서 그냥 야곱이 막 퍼붓습니다. 야곱은 근데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한 줄 몰랐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은 그것을 도둑질해서 낙타 안장 안에 숨기고 자기가 그 위에 올라앉았어요. 그럼 뭡니까? 올라앉는다는 것은 우상을 깔고 앉았는 거예요. 엉덩이를 우상 위에, 우상을 낙타 위에 얹고 그 사이에 안장이 있고 거기에 라헬이 깔고 앉았는 거야. 한마디로 엉덩이가 닿았다는 것은 생식기가 거의 다 연결됐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우상이란 건 말이죠. 제 그 많은 목회 경험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항상 악한 영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죄는 악한 영이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단순히 죄라는 행동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내가 불러들이는 길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원래 악한 영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한 번씩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죄 안 지어야 되잖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도 우리가 소위 성화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성화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 슬픔, 두려움, 기타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많은 갈등 가운데 그 원인은 우리가 아직까지 철저하게 해결하지 못한 죄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직 처리가 덜 된 만큼 그렇게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완전 처리라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있잖아요. 옳게 믿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우상 숭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전쟁이한테 그렇게 많이 간대요. 그럼요. 그건 작살나는 거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눈이 기웃거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면 그것이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라헬은 자신의 자궁 밑에 우상을 깔고 앉아서 거짓말을 합니다. 야곱은 알지도 못하고 합법적인 저주의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이렇게 한 것이 있다면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야곱이 큰 소리 쳤어요.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알지 못했어요. 라헬은 알고 있었겠죠. 그 뒤에 라헬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하고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결정적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라헬이 자궁에서 아기를 잉태하고 낙타가 죽는 일이 되는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씨앗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35장 15절에 16절에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 베들레헴 에브라스라고 그러잖아요.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 거의 다 도착했는데 아직 성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어.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며, 이거 그냥 고생했다라고 표현하지만은 저는 여기 악한 영이 반드시 역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난산할 즈음에, 예,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에 있느니라. 이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고대 사회는 말이죠, 뭐 예를 들면 왕궁 같은 데서는 말이죠, 후궁이 아들을 못 낳으면 액수를 못 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그때부터 왕위 쟁탈전 경쟁이 벌어져요. 그것은 뭐 논외의 얘기니까 그 고대 사회에 아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가. 우리 유교 사회도 마찬가지죠. 아들, 딸을 얼마나 차별을 합니까? 그 유교적인 상. 그리고 이 맏아들을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이게 전부 유교적인 사상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예. 아무튼 라헬은 우상을 깔고 앉아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그 우상 숭배를 계속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 뱃속에 아이가 제대로 뭐 사단에게 공격받지 않고 잘 자라고 잘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주시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갈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는 이 이거는 아들이라는 뜻이야. 아난, 이것은 고통, 슬픔, 괴로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논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베논이는 이름이 안 좋잖아요. 나의 고통의 아들, 나의 슬픔의 아들, 그러면서 이제 죽었는 거야. 그게 야곱이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 바꿨는 거예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 묘비라 일컬었더라. 모세가 이거 쓸 때까지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예.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 거의 다 와가는데 들어가지는 못하고 길가에서 죽었어요. 예. 우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라헬은 예쁘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믿음은 아직 한참 어린 믿음이었습니다. 비성숙했어요. 레아는 비록 부족한 점이 많고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했지만 여호와를 찬양하라. 복되도다. 단 기쁘도다. 아셔야. 인간을 초월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다윗성이죠. 신약에 보면 헤롯 왕이 물었을 때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 에브라시입니다. 미가 써 있는 거 그대로 다 얘기했어요. 예. 베들레헴 에브라시입니다. 다윗성이에요, 다윗성. 예수님이 누굽니까?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할 그런 동네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곳이죠. 라헬의 믿음은 아직까지 구약의 성도로서, 이건 뭐 구원과는 상관없지만은 베들레헴, 다윗성,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구약이잖아요. 아직까지 계시가 많이 열려있지는 않잖아요. 헤브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헤브론에는 뭐가 있습니까? 막벨라 굴이 있죠. 조상들의 무덤에 라헬은 거기 야곱과 함께 장사되었지만은, 레아는 장사되었지만은 라헬은 거기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길가에 무덤이 있습니다. 예. 베들레헴 가는 길목에 에브랏의 장사,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고 있었다. 그 야곱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여기 야곱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은 표현하지 않았어요. 사실만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에 헤롯 왕이 그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7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함이 이루어졌도다. 베들레헴에 아기가 죽는 것을 라헬이 고통 중에 아기를 낳다가 슬퍼하며, 라헬이 얼마나 고통 중에 슬퍼했었겠어요. 자기 피덩어리 아들을 그냥 놔두고 죽는 엄마의 마음,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언니에게 사랑을 뺏기는 그 마음, 이런 것이 통곡이라고 그랬어요. 예. 라헬의 묘가 그 길가에 있잖아요. 이거는 예레미야서,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혀갈 때에 라바라는 곳에서 이 전부 다 모여서 베들레헴 길가로 통해서 그 통로로 포로가 잡혀가는 거야. 그래서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통곡하는 것처럼 그 후손들을 위하여 통곡하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5절을 한번 찾아서 확인하겠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도다. 아, 라헬이 자식을 낳다가 레아보다 자식이 적잖아요. 요셉 하나만 있는데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자기 후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길가에 라헬 무덤이 있잖아요. 거기서 라헬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진 않겠죠. 그렇지만 라헬이 그 길가에 무덤이 있으니까 그 통곡하는, 그렇게 비유를 해서 슬픈 노래를 지은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완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 오히려 저는 온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죄를 지어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사단이 역사하는 그 역사에 둥지를 틀어주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라헬이 바로 그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드라빔을 깔고 앉아서 그것을 섬기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드라빔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바로 그 깔고 앉은 그 자궁, 그 아이를 낳을 때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